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에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삶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믿음도 좋고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시편 108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고 6절에서 13절은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6절에서 13절에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주어진 이후에 1절에서 5절이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야 사실 흐름 자체는 좀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좀 명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어색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색함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믿음의 유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마냥 편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사실 다윗은 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전쟁을 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사명이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과 그 이방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늘 다윗의 상황은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9절 이하만 봐도요, 다윗의 상황이 만약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리고 사무엘상 또 뒤에 선지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확신에 찬 감사와 찬송의 고백은 자신이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 어떤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에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무언가를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입니다. 늘 전쟁을 해야 했고 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다윗은 주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도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붙잡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승리를 받은 것처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불확실한 자신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결말이 어떤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어떤 결말이 올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참 마냥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꼭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 삶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이 어떨지를 사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빌리고 우리의 지혜를 빌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불안에 불안을 더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불확실한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본문 안에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붙잡다 보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내 삶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그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번역을 보면은 용감히라는 단어를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을 다해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은 자의 결말은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다윗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해가 뜨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아마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해가 조금씩 조금씩 떠오르면서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밝아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날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불확실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거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한 것들을 늘 해결하고자 우리의 지혜를 그곳에 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장 확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 아침을 늘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